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두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분을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꼭 한번 모셔서 우리 포드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 간절했는데요. 오늘 사실 오시기 어려운 스케줄이셨는데 내일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PCM 공동대표로 섬기고 계시고 또 이 시대 또 메신저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노진준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좋네요. 여러분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요즘처럼 행복한 때가 없다고 말할 만큼 행복한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또 여러분들 중에는 도대체 행복하다는 게 뭔지, 행복이 뭔지 반문을 해보고 싶은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핫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세이피언스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행복에 관해서 이렇게 논합니다. 행복을 정의할 때 그는 말하기를, 사람의 행복은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감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조금 어렵죠. 오늘 제 설교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은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이 행복할까요?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것보다는 화목한 게 사람들에게 더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잘 추스리면 그러면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가난과 부족함이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불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인들의 경우는 살기가 참 힘든데, 그리고 참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 자족하라고 말하고 늘 기뻐하라고 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기보다는 그 부족함과 또 아픔으로 인하여서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들, 또 그런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갖게 되는 그 불평과 원망들,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너무 믿음이 없다는 생각으로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고 살게 되기도 합니다. 조건과 상황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자족하라는 말에 우리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냥 단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속물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의 부족은 그리고 육체의 아픔은 상당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통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이나 우리를 굉장히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만큼 강력한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아마도 공돈 100만 원만 생겨도 굉장히 행복해할 겁니다. 엄청 행복할 것이지만 억만장자쯤 되는 사람이라면 돈 100만 원 생겼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 돈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대감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복권이 당첨되든 아니면 교통사고로 몸을 많이 다치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건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해지는데 그 이유는 복권이 당첨되고 나면 기대감이 상승되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이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교통사고로 몸을 많이 다친 사람의 경우는 기대감이 낮아져서 그냥 통증 없는 하루에도 행복하다 생각하고 감사하다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채워져야 하는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 즉 그 기대감, 주관적인 기대감의 문제이기도 해서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감의 그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라리 교수는 말한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뭐 여전히 어렵기는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지만 돈이 없어도 마음만 추스리면 행복하다는 말도 그리 맞는 말은 아니라는 의미일 겁니다. 저는 하라리 교수의 이런 분석에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복과 행복감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라리 교수는 여기에서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감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대체로 행복감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용어, 언어라는 것은 그 문화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이니까 저는 굳이 여러분들이 일상 용어 가운데 행복과 행복감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늘 행복하세요라는 말의 의미는 행복감을 느끼세요라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굳이 그것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정해서 그건 행복감이에요, 행복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이유는 없겠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행복과 행복감은 구별되어야 함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위험한 발언이다 싶기는 하지만 향정신성 약물로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고 그래서 도파민이나 옥시토신과 같은 그러한 그 화학 물질의 상승으로도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감이 그런 쾌락적 감각이라면 행복감을 느껴서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마약을 하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리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감각이지만 그때 느끼는 쾌감과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느끼는 쾌감이 생물학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단순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행복감을 지금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야 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이기는 하겠지만 행복감이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감각 자체를 행복 혹은 신앙적 성숙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싶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열광적으로 뛰면서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쾌감과 만족감, 저는 그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한 감각이고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체험이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그렇지만 단순히 그렇게 해서 느끼는 그 감각적인 요소를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차치하고라도 때로는 이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그 조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 다시 말하면 주관적 그 기대감을 낮춤으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만들려는 심리적인 최면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종교에는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그러한 그 최면 현상이 있겠다 싶습니다. 남편에게 매를 맞고 사는 부인이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틀에 한 번씩 맞다가 사흘 동안 매를 맞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느끼는 안도감? 지난주에는 매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서 잠도 잘 수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잠은 편하게 잘 수 있었다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최저의 기대치에서 오는 이러한 위로들,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진정한 행복감이고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해도 되겠는가 말입니다. 우리에게 피해야 할, 그리고 바꾸어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전혀 채워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심리적으로 다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괜찮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 가운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이 마치 그 위대한 신앙의 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면 그래도 괜찮겠는가 말입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늘 배고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주 따뜻하고 풍성한 밥상을 대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정말로 재벌도 부럽지 않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런 게 바로 행복이고 저게 바로 위대한 신앙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런 그 사람이 만일 한 달만 매일 그 따뜻한 밥상을 대한다면 아마도 그는 더 이상은 감사하거나 기뻐하기보다는 아무 느낌 없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치 그 사람은 이제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은혜를 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해도 되겠는가 말입니다. 어쩌다 한번 대하는 그 밥상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매일 아주 풍성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음식을 대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고 말했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의 실상, 허상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허전하기까지 하다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송로버섯으로 매리네이트한 고베산 소고기를 먹는 목사가 한 달에 한 번도 삼겹살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교회의 목사에게 자족할 줄 알라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왠지 부당하게까지 들리기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랬겠다 싶기는 한데 저는 대학생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노예들에 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저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용납하셨나요? 불평과 부당함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 노예들에게 자유와 해방에 관한 이야기보다 인내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이 그들도 자유해져야 한다는 객관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채 주관적인 기대감만 낮추어서 그래서 만족감을 갖도록 만든 것은 혹시 아니었을까요? 만일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그것은 기독교가 기득권의 횡포와 무책임함에 방조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함께 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히 해방을 이야기해야 되고 당연히 자유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들에게도 객관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조건들을 주려고 하는 노력 없이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왠지 이게 부당해 보였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답을 잘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악한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는 도대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 장애와 그리고 그 아픔 그리고 그 몸의 불편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모든 것이 다 주어져서 편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하지만 제가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로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듯한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듯한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Pastor Rowe, I don't think God is fair.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그 자매에게 참남하도다. 네가 감히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네가 감히 인간으로서 어찌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저에게 찾아와서 말했던 그 자매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뇌병변 장애인이라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그 짧은 몇 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도 몸을 얼마나 많이 비틀고 얼마나 숨을 몰아쉬면서 그 말을 하는지, 그렇게 평생을 버겁게 살아온 그 자매에게 제가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시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비교적 평탄한 반면에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난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 몇 개 가졌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매는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5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2를 주시니까요. 제가 그 자매에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는 쿼터 탈란트 주신 것 같다. 하나도 아니고 4분의 1 탈란트를 주신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니? 하나님은 너에게 몇 개를 주셨는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배를 남기는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신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를 기대하시고, 5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5을 기대하시겠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몇 개 가졌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은 몇 개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몇 개를 남겼는가로 결정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 자매에게 쿼터 탈란트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공평함은 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는가 적게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쿼터 탈란트로 쿼터 탈란트를 남기면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런데 비교하다 보면 왠지 우리가 너무 부당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진 게 없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그 기준에 의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말조차도 저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해는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고백이 있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분명하다고 믿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오직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을 만큼,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말에서만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은 모순과 부조리,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이겠다 싶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용납하신 것 같은 그 구절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제국에 5천만 혹은 6천만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노예들은 17세기, 18세기 유럽이나 미국에 있었던 노예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당시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 중에 30% 정도가 노예 출신으로, 당시의 노예들은 스스로 본인이 그 노예를 자청해서 기회를 얻고,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하여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노예 출신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공무원이 된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학자나 예술인이 된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므로 마치 노예라고 하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일종이었던 것처럼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이거는 노예 제도가 용납되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려는 시도인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노예들은 그 당시에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언급된 것처럼 어느 날은 그야말로 이유 없이 주인에게 모진 매를 맞기도 하고, 주인의 부당한 요구를, 그 요구의 억울함을 참아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어느 날은 인간 이하의 대우에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느끼면서 살아야 했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순환과 고난을 당하면서 어느 날 주인이 보내주는 따뜻한 그 미소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 인생도 행복하고 살만하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주지 않은 채 그나마 좋은 주인 만나서 밥 굶지 않고 매 맞지 않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기대감을 낮추고 필요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상대성에서 행복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은 불의해 보이기조차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복과 행복감을 구별하고 싶었습니다. 노예들이 간간히 느낄지 모르는 그 행복감 때문에 그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대치를 낮추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허황된 희망과 꿈을 주어서 지금은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요셉처럼, 그리고 또한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과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던 다니엘과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어떻게 총리가 되고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고난 중에 어떻게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 백성을 향해서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말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경우는 자기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만하면 성공했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울어야 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단순히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힘들고 버겁게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지만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붙들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셔서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있는 것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적은 것에 감사할 줄 아세요? 적은 게 많은 것보다 더 좋아요. 돈 많으면 복잡해요. 이 자매들에게 혹은 형제들에게 인기 많은 거 아유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이런 위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디도서에서도 종들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 차가울 만큼 준엄하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바울은 말하기를 신실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더 열심히 살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행복감을 느끼는 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바울은 궁극적으로 바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환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준엄하게 그 당시 노예들에게 오히려 바르게 살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전제는 명백합니다. 인간은 애당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감을 느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행합니다. 그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이고, 죽음 후에 심판이기 때문에 인생은 무엇을 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시적인 행복감일 뿐이고, 그래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전제는 노예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인도 불행하다입니다. 가난한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부자도 불행하고, 그리고 세상 천하를 소유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불행하다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일시적인 소망은 행복감으로라도 만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절망적인 것입니다. 행복감은 마약을 해도 느끼고, 성적 쾌감에서도 느끼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 쾌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렇다면 행복감을 느끼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행복감에 인생이 안주할 때는 인간이 절망적으로 불행하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뿐입니다. 그러면 행복감이라도 만족해야 합니다. 인간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체념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태어난 사람들 다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다 그렇게 죽는 거라면, 그리고 그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는 동안 쾌감을 느끼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명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행복감에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즉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진정한 행복은 바로 그 생명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결국은 우리가 불행 가운데 우리 하고 있는 몸부림에 불과할 뿐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든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든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든지 인생은 불행합니다. It doesn't matter what college you went. It doesn't matter how much you make a year. It doesn't matter how wealthy you are. I mean, how wonderfully happy life you are enjoying. It doesn't matter. You are eternally doomed. Your life is hopeless. 여러분들의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걸 뭐가 보여주죠? 죽음이 보여주잖아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고등학생을 상담했는데요. 그 고등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대요. 고등학생이. 자기의 꿈은 딱 40살까지만 사는 거래요. 40살까지 자기는 집에 그냥 방에 있으면서 게임만 하다 죽으면 좋겠대요. 게임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자기는 그냥 밥 때 되면 밥만 넣어주고 방에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게임만 하면 그러면 더 이상 행복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이런 자식이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계속 너 그래도 행복해지려면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행복해지려면 그래도 좋은 직장 가져야 돼. 너 행복하려면 그래도 너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했던 말, 자기는 하나도 원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게임만 하다가 일찍 죽어도 좋대요.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그 청년에게 인생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설득이 제가 생각할 땐 별로 힘이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사나, 100살을 그렇게 사나, 아니면 50살을 내가 원하던 거 하고 살다가 가는 거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말하는 우리 젊은 세대의 그 고등학생이 하는 말을 저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가 디펜드를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인생에게 주어진 유일한 조건, 행복의 조건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국은 모든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 생명만이 참된 정체성과 인간성의 회복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바로 인간의 이러한 그 불행한, 본질적으로 본유적으로 불행한 상태를 성경은 죄인됨이라고 부르고, 회복된 행복한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자녀됨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됨을 통해서, 그래서 회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지금 현재는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 영원한 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하게 될 하나님의 신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말하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로서의 권세가 다시 회복됨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나쁜 짓을 조금씩은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죄인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죄악된 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죄인됨의 의미는 단순히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동을 보셨습니까? 당신은 죄인이군요. 거짓말을 했습니까? 당신은 죄인이군요.
남이 타는 좋은 차를 보면서 혹시 저 차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당신은 탐심을 가진 죄인이군요. 이렇게 말을 해서 죄인됨을 지적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주님을 영접하고 고3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영접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저희 아버님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한 달 가까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도할 날을 잡아서 저희 아버님께 전도를 하는데, 근데 그 당시 학생이 잘 아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시면 좋겠어요. 같이 교회 가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께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돼요.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저희 아버님께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면서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 저희 아버님이 죄인인 것을 증명해야 할 거룩한 사명감,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아버지 혹시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술 드시고 들어오셔서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우리를 발길로 찼던 거 기억나세요? 아버지는 이 엄마하고 싸우면서 엄마를 손찌검 하려고 했던 건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 그런 적 없어요? 아버지는 살면서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내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리고 저는 그날 무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죄인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그 비리들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려고 했죠. 제가 만일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님이 죄인이라고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생기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설령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야동 한 번 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야동 한 번 본 것 때문에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 그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남들 다 나쁜 짓 하는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옥 천국 가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냥 캔디 하나 훔쳐먹은 거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옥 간다면 그 하나님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꽤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를 단순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불행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행복을 나 스스로 추구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은 불행해졌고 그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된 상태가 바로 죄인됨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그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으로 나는 비로소 그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걸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행복감을 느끼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그렇게 자기 입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할 만한 말들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노예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살라고 하는데 그 기쁨과 감사가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건 부당한 요구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고난 중에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고난 중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부당하기조차 하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힘든 겁니다. 아픈 겁니다. 괴롭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상황에서 얼마나 참아내고 있는가, 얼마나 표현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결정할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노예들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굉장히 억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오심을 고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너무 버거워서일 겁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발 좀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들은 아마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자 말하면 억지로라도 웃을 수는 있겠는데 문득문득 다가오는 그 억울함과 그 불안함을 견디기가 때로는 힘들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표현해야 되는 그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안 돼요. 너무 불안해요. 직장을 잃고 나면, 그리고 금방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나면 잠이 안 와요.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는 말입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예요. 괜찮다는 말이에요. 비록 힘들지만,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살필 테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의도는 항상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느끼지 못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사는 건 힘들어서 그래요. 비록 버겁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싶을 만큼이나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준 것은 그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불편하고 힘든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사는 건 참 버거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평생 장애인이었습니다. 생후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평생 장애인으로 제가 산 셈이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장애의 문제를 어느 집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해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 다리를 좀 고쳐달라는 기도를 4년 동안 했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끝에 저에게 응답해 주신 기도의 응답은 나는 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절 좀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응답은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그게 제가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만드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가져다 주는 불편함은 여전히 힘듭니다. 불행하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불편함들이 그냥 여기도 뛰어 올라와 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한국에 한번 여행 올 때마다 제 아내하고 다니면서 제 아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에요. 이번에 같이 여행을 와서 늘 미안한 마음, 지금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제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디에 가다가 뭐 좋은 산책로가 있다, 아니면 관광지가 좋은 곳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 근처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고 제 아내 혼자 1시간 동안 걸어야 해요. 둘이 같이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디 걷고서는 사진을 찍어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여기 이렇게 좋았다고 말할 때 정말 좋았구나 생각하는데 가끔씩 그냥 허전해져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미안해지기도 하고 나도 가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때로는 그 불편함이 생각보다 커요. 그 불편함에 가져다주는 그 아픔이 생각보다 크단 말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난이 가져다주는 불편함, 그거는 생각보다 커요. 어느 때는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잠을 못 이루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은혜인 것이지 그때 초연할 수 있음이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나 부당한 요구인지 잘 압니다. 나보다 성실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부자가 되고 부정과 불의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자녀의 신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만을 목표로 산 사람이 지금 얼마나 행복해하고 웃고 있는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인생은 행복하다 말하고 그래도 착하게 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말하는 것이 또한 아무리 좋은 대학 가더라도 그래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위안이 얼마나 힘없는 이야기인지도 압니다. 처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와 벽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그나마 그냥 먹을 것이 있으니 감사하고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하자고 위언하며 작은 일 앞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그러다가도 대단한 사람의 성공 앞에만 서면 한없이 쪼그라들고 초라해지는데 그래도 감사하라고 그래도 성실하게 살라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자는 말이 얼마나 무모한 말인지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노예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예들에게만 참으라고 말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더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시느냐는 말입니다. 조건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지 않고 못된 주인이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자기의 권리를 취해서 그 주인의 것을 취하라고 말하지 않고 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알아주고 성공한 사람들만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서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은 인생이라도 괜찮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화가 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노예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은 평생 노예로 살면서 항상 기뻐하는 법을 배우고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행복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러한 그 극심한 고난과 그리고 참 비참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느니 풍부와 그리고 또한 이
배고픔과 배부름과 빈곤과 풍부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뱉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1년 안에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비록 형편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여러분들을 최고의 부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까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나?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실까? 그게 우리의 고민인 거죠.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이 감옥을 마음대로 뒤집어 엎고 다 이 감옥 문을 열고 내가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은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월급은 안 올려줘도 되겠죠? 그 정도면 괜찮은가요? 아닐걸요?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잖아요. 조금 더 괜찮았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그래요.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돈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소원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 좋다는 상태에 대한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 있다면 나 괜찮다 말하는 겁니다. 아프지만 괜찮아. 힘들지만 괜찮아. 잘 안 풀리고 불안해 죽겠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 있으니까. 저는 요즘에 설교를 하면서 최근에 특별히 우리 교인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다면 우선 첫 번째 제게 떠오르는 단어는 지침이에요.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요즘도 청년들을 많이 대하면서 제게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는 불확실함이에요. 모든 게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불확실함과 그리고 또한 그 피곤하고 지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 설교의 화두는 요즘은 살아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감히 괜찮다고 말한다. 왜? 괜찮아질 거라서? 아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예수의 사건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버겁고 힘든 삶을 살지만 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저희는 이제 더 이상은 슬픔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항상 기쁨과 감사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경험하는 일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말할 수 없이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심한 실패감과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그 노예들도 그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도 어느 날 부당하게 모진 매를 맞고 돌아온 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야말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싶었던 날들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아야 했던 그 노예들에게 성실하라, 주인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열심히 살아라,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노예들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은혜 때문이었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어떤 삶의 현장과 어떤 삶의 과정에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이 힘든 사람들, 많이 지친 사람들, 그리고 많이 불안한 사람들 여기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할 텐데,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괜찮고, 흔들리지만 괜찮고, 넘어질 것 같지만 괜찮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위로를 앙망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우리 감사와 더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환경과 지나가는 상황과 내게 주어진 조건이 아닌 변함없는 내 인생을 결정한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다시 이 믿음을 드리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위로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각 사람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로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저마다 짊어진 고통과 결핍과 아픔과 힘겨움을 안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상황과 환경의 조건을 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렌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믿음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오늘 이 가운데 주님,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강물과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흘러가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에 대해서 초월하는 마음이 믿음인 것이 아니라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으로 오늘의 나를 다시 일으키는 믿음, 오직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약속을 향해 인생의 폭풍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 새 믿음이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이여, 위로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그 주님을 구하며 우리 주의 한번을 듣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여전히 우리 앞에 항상 함께하는 두려움을 봅니다. 고통과 아픔의 방향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십시오.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영원에서 영원까지 허락하신 영생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칙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의 운명이 계속되고 있음을,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되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내 영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그 기도와 같은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신다면, 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주님 더 힘있게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님 부르시는 부위를 더 능력 있게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님, 내 인생 속에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 이 고통만, 이 아픔만,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 더 힘있게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립니까? 저 역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될 것을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강화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강도가 그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가장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요, 원곡을 보게 되면 주님이 내게 부요를 주시고 강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가난하지만 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드려보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약하지만 나는 강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인생이 가난하고 고달프지만 나는 부요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이미 내게 넘치도록 행하신 주님의 일들로 인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 부러질 듯 휘어질 듯 약하지만 나는 강하다고 말하겠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너무나 고달프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지만 주님 안에서 부요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우리를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우리 그 믿음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두렵고 연약하고 아프지만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미련을 사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열어두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두려움이 이 시선 앞에서 입을 잃고 사라지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결핍과 고통의 멍에가 이 믿음의 고백 앞에서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역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담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같지 나 오직 주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갇힌 곳이니 주가 섬기네 조차 나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갇힌 곳이니 주가 섬기네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두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해지고 힘들어지는 모든 인생의 순간마다 주님 바라봄으로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지어다. 성령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지어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